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는 4번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고 나옵니다. 학개 2장 1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고 나옵니다. 2장 10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그리고 2장 20절에 그 달 24일에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4번의 예언을 통하여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주전 520년 정도 되는 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입니다. 이 다리오 왕 제2시절에 학개 또 스가랴 또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했고 또 이 당시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된 메시지는 성전 재건 활동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성전에 재건하는 그 삶처럼 살아라라는 이것과 굉장히 밀접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빌론에서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시작했던 이 소위 제2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이처럼 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6장 14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래서 이때 다리오 왕 제6년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개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었던 그 성전 기초의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전 536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위의 민족들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의 이 본문의 선지자인 학개 스가랴 선지자 활동 이후에 다시 재개되었고,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활동, 이 방금 보았던 에스라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전 516년, 곧 거의 한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제2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의 기초가 시작될 때의 그 상황이 에스라 3장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3장에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12절에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성경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2성전을 이 기초를 놓으며 재건을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16년 동안 방해가 되었는데, 그 방해하였던 자들은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거의 20년 동안이나 방해를 하여서 오늘의 본문의 그 왕인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방해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성전이 만들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의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지금 중단되었던 제2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것을 외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포로 귀환하여서 지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3절에서는 예루살렘 이전 성전, 우리 방금 앞서 확인하였던 예루살렘 이전 성전, 곧 솔로몬 왕 때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과 또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제2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만 놓이고 중단된 성전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지나서 이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다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굳세어라,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장차 천지를 진동시키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그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이라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귀해 보이는 것들마저도 사람의 왕들의 것이 아닌 모두 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9절에서는 다시 완공될 제2 예루살렘 성전의 이 나중 영광이 솔로몬 왕 때의 그 이전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의 구조와 내용 가운데 이 3절의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외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너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돌아온, 유다 땅에 돌아온 그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우리 아까 보면서 에스라 서에서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이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의 그 크고 위대하고 은과 금으로 번쩍번쩍했던 그 성전을 기억했던 나이든 제사장들 또는 레위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지금 포로 귀환을 했지만 제2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좀 놓은 그것을 보고서 이 대성통곡했던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았던 그 또한 처음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또 기뻐하면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은 성전의 외형보다 성전의 이 본질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모든 구체적인 외형의 기록마저도 실상은 그 성전의 외형으로 집중시키기 하기보다 그 성전이 가리키는 참된 실체이신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며 또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첫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의 외형을 보면서 위대하다, 영광스럽다라고 느끼는 그 외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참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이것마저도 이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마저도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외형마저도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성전의 본질 자체에 집중하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못된 성전관을 갖고 있었던가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지금 지어졌고 예수께서 지어져 왔던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유대인들은 지금 외형에만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외형적인 게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졌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외형에 집중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성경의 기록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다시 세워질 성전, 그것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따로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시며 실체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게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성전이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그 모습이 성전이라고 알고 있고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외형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상한 말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임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성전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전의 개념을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들을 때 우리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가 출석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전이지, 이것이 교회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좀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를 바라보고 참된 성전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참된 성전이신 그분께 더 나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관은 주께서 주관하셨던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성전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모습들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그렇게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만나는 가운데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 주는 참된 의미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실체이신 그리스도, 성전의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참된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와서 또 성전에 와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신자가 갖는 모습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삶.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지냈던 이 에덴 동산에서는 성경에서 성전이 따로 없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곳,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곳, 그곳에서는, 죄가 없었던 그곳에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그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림자인 교회, 그림자인 성전을 외형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씀 안에 보면서도 또 다른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외형적인 그것을 실체로 생각하면서 성전을 기다리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실체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려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려 할 때는 자꾸만 더 괜찮아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에서 자신의 믿음의 본질과 근거를 자꾸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던 것처럼 첫사람이 아담이 지냈던 에덴 동산에 성전이 따로 없었고 그곳에 계셨던 분은 바로 그분을, 그 아담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의 실체를 알고 누리고 있었던 바로 첫사람,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의 그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며 교제했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교제하였고 그분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분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더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던 자, 그 자가 죄가 없이 주님과 늘 교제했었던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현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실체이신 하나님이 아닌 아직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과 구원함을 주실 메시아로서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는 이 땅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림자로서의 그 제단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족장들의 시대에도 그래서 여전합니다. 제단을 쌓았고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경험하면서 구원자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도 회막을 짓고 그 성막을 짓고서는 지성소를 만들어야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그 제사가 실제로 가리키는 구원자 죄사함의 그 전능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서도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인 실체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죄 사함과 구원함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아직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첫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 실제로 바라보아야 됐던 것은 참된 구원자, 참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그 첫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지성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순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나는 너희들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 난 떨어져 있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주께서 자신의 택한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뜻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지성소에서 전하게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실체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기된 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께서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개 선지자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실체인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려라라는 의미에서 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서의 성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어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외형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지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그들의 죄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와 제단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회막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알려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알려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참 사랑과 참 구원함과 참 용서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 성전 재건을 외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는 이 구약에 보여주었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회막을 통하여서, 제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함과 또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며 또 그들을 사랑하시며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는 성전의 실제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실체가 신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께서는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첫사람 아담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에게 보이셨던 모습이고 또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되 정말로 너희 안에 거하면서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사랑이다. 내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전 안에 거하라. 실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전 안에 거하리라. 참된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모습은 죄의 삶을 받은 상태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들으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를 엄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덮고서 모른 척하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었기에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처음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택하신 그 자녀들을 자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되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보내시는 그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성령께서 신자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죄를 지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니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고 또한 거룩함이 이것이니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신자들과 사랑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행실로서 그 행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을 행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이미 그는 주와 더불어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늘 사랑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이 성전의 실체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요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어디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6절과 7절은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참된 영광 중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주신 것,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을 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평강, 그 평강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피값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찬송과 경배를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참된 실체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해줄 거란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 돌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지만 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밝게 보여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